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12월 25일 성탄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왁이나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참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나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시며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음악에 한밤중에 양들의 잔업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진 지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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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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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잠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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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앙이 보고 전하고 그 봄에 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몸을 입고 말구유 가운데 나사렛 동네 또한 유대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분을 송축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 말구유 가운데 태어나신 아버지 겸손의 왕을 높이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분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조용히 묵상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위엔 평화로다. 성탄절 귀한 날 참으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 주일 예배로 저희 성도님 모두가 한마음 공동체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이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1년 365일 중 오늘이 제일 복되고 귀한 날이요 기쁜 날이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복을 맘껏 누리는 저희 한마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신 그날 베들레헴의 별을 모아주셨던 강하고 거룩한 빛의 영광이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께도 전해져 우리들의 앞날이 근심 걱정과 고통 없이 만사 형통하여 주님 앞에 참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은혜를 받아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실천을 당당히 증거하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해맑은 어린이부터 성도들 모두가 성탄 예배를 정성 담아 준비하였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커다란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와 성도님들 기억하시어 그들 각자에게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지인들까지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 넘치는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봉사와 섬김으로 더 많이 참여하여 우리 한마음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늘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삶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며칠 전에 한 타교회 장로님과 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간증 아닌 간증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인 명성도 또한 재력도 있으신 분이신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가서 한 3년 정도 선교를 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장로님이 하신 일은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냥 함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인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들에게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도시로 또한 한국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생활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참 잘 놀다 왔다. 거기에서 그들과 잘 살다 왔다라는 생각에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 위해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선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분과의 이야기가 메아리 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그분을 닮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최초의 성탄은 정말 그 군더더기 없는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정직하게 그 최초의 성탄은 어땠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진수,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그리고 12월 25일은 그냥 즐거운 날 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들떠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탄, 그 가운데 있는 최초의 기독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역사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소망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시대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이 시대 로마를 비롯한 속국들과 또한 전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며 통치했을까 주목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호적은 세금 징수를 위한 과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한 호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악명 높은 과세 부담을 통하여 억압과 착취와 강압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통치 방식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적으로 속과 겉이 굉장히 다른 교활한 폭군이었습니다. 따라서 팍스 로마나와 같은 로마 황제를 통한 세계 평화는 사실 폭력과 억압으로 짓누른 거짓된 평화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요, 신학자요, 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굉장히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시대 상황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주목하면서 이것은 억압과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같은 것이지만 폭력을 통한 이것은 평화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 그것도 한 여간에 그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한 아기에게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렸던 호적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굉장히 과도한 과세가 징집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테러를 일으키면서 그 거짓된 평화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욕망과 야망과 죄에 물들인 교만한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절대로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다루어져야만 참된 평화는 올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리 잡은 죄, 교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신처럼 굴리라는 그 욕망, 이 교만이 깨뜨려져야지만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들과의 평화는 나타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오직 이것을 가져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관점은 사실은 푸른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있는 교만과 폭력과 억압을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들이 군림하고 있는 이상, 또한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죄가 다뤄지지 않는 이상 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런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모습이 8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거짓된 평화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쁜 소식, 구원자가 이 가운데 임하여 놀라운 탄생을 이룰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용어인데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조선 땅에 해방의 소식이 들렸듯이 또한 6.25 전쟁이 끝났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만방에 전해졌던 것처럼 그런 기쁜 소식, 해방의 소식, 드디어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전했던 복음, 아주 큰 기쁨 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의 표현대로 하면 오늘날 드디어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 참된 통치자, 퀴리오스,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키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사람한테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가이사 아구스도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가이사 아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경제적인 부강과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백성들을 쇠뇌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가이사를 향해서만 퀴리오스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과감하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퀴리오스가 아니고 진정한 퀴리오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는 폭력과 억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억눌린 평안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공의와 헌신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서 참된 평안과 진정한 해방을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이 바로 진정한 퀴리오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또한 12절을 통해서 화려한 궁전에서 생활하는 거짓된 구원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셨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가장 비천했던 동네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장 작은 동네로 이동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비천한 짐승들이 머물렀던 헛간에서, 그것도 짐승들의 여물을 담는 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오늘 모든 만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퀴리오스, 구원자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왕은 저기 화려한 로마 궁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왕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여간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것도 가장 비천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다라는 말은 이분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요 통치자이며 기독교에서 말하고 싶은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지금 표적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시자를,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분을 주목하라.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분을 쳐다보라. 이분을 묵상하라.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죄가 전혀 없는 통치자가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모든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이사처럼 세금 징수를 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억누르는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품으로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서로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겸손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야만 그 공동체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곳에서는 절대로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시면 저기 정치가들, 저기 많이 배운 사람들 모여있는 곳을 보면 겉으로는 상냥하고 웃는 척해도 사실은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겸손을 회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거기에만 참된 소망과 평강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14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극히 높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을 말하고, 영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궁전에 있는 가이사, 이게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말구유에 누워서 응애 거리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며 억압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들레헴 땅,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거기를 쳐다보면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목표 역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군림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신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까지의 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분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비천한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 이분에게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며,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본받아가는 삶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15절에서 21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에게 경배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여태까지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19절에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라는 뜻이 되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마치 퍼즐을 맞히듯 전체 그림을 묵상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왜 마리아의 반응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마리아와 같은 태도가 바로 진정한 기독교에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들었던 모습이 필요합니다.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을 통하여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다 말아도 그것은 거짓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겸손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나의 구주, 나의 퀴리오스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생겨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그 겸손한 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마음으로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즐겁고 복되일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오늘 하늘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 낮고 천한 몸을 오신 겸손의 왕,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우리는 거짓된 평안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으로 다가가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내 주변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 내려주셔서 정말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나의 가정에 나와의 화평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구원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교회 안에 진정한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이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구에 누워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성탄주일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며 그분을 생각하게 하셔서 진정한 기독교의 진수, 기독교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실천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실 때 특별히 성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으로, 또한 성탄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만방에 들려지는데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교육부서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그 중에 2023년도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대상자라는 제출용과 개인 보관용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집에 가서 미리 좀 작성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져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 한마음 성도 헌신 예배라는 헌신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1월 1일 날 주일 날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를 작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 카드를 마련한 이유는 은혜 수단을 여러분들이 잘 동참하실 때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 카드는
제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성금 시간에 이렇게 같이 제출하고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를 미리 집에서 잘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한 은혜 수단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작정하셔서 1월 1일 신년 예배 때 헌금 시간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잘 카드를 작성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시간을 내셔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기도를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존직 휴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 휴무를 신청하신 분들인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진영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노용삼 씨,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노진영 집사님과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과 11월 교회 일정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운영이 소통창구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오타가 있어서 좀 수정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아침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우리 파송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한국말로 즐거운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복된 성탄 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여의고 위로가 필요하신 노진영 집사님과 유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